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2장 이 말씀에 보면은 아주 율법을 지키고 고수를 하는데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 마태복음 12장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마태복음 12장은요 다 같은 날 이루어진 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보시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22절에도 그때에, 38절에도 그때에라고, 즉 마태복음 12장은 계속 연결되어져서 다 같은 날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날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럼 이 같은 날이 어떤 날이냐? 이 날은 첫 번째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잘라가지고 그 밀이삭을 비벼가지고는 그 밀이삭 나다를 배가 고프니까 좀 먹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자마자 안식일에 율법에서 그 많은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조금 있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한 손이 말라버린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는데, 그때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여전히 안식일이잖아요. 또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또 비난을 하죠. 9절 10절입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여전히 같은 날이니까 또 안식일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느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또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고 우리 예수님을 여전히 또 비난을 합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모두 같은 날 이루어진 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같은 사람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서 벌어진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이날 하루 종일 우리 예수님은 뭐 하셨죠? 말씀 전하셨고요, 병든 사람 고치셨고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면 그 같은 날 바리새인들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고치는 것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 것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오직 생각이 어디에 꽂혀 있느냐?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비난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을까? 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뭐라고요?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같은 날 같이 있었으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이미 봐놓고서는 이제 와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황당하실까요?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왜요? 지금 다 듣고 다 보아놓고도 오직 생각 자체가, 오직 시선 자체가, 오직 관심 자체가 예수님을 헐뜯을 생각, 예수님을 비난할 생각,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을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니까 다 보고도 아무것도 못 본 거예요. 다 보고도 아무것도 못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바로 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평가하시죠. 39절입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평가하셨어요. 오직 바라보면서 비난할 것만 바라보느라고, 오직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을 생각만 하느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도 보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향하여서 악한 세대라고, 음란한 세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습니다. 안식일에 귀신 쫓아내셨습니다. 안식일에 배고픈 제자들이 미리 잘라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비난합니까?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냐고. 안식일의 주인에게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냐고. 이런 거죠. 식당에서 내가 돈 주고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쪼로록 들어와가지고 그 식당 주인한테 밥을 달라 그래서 밥을 먹는데 돈을 안 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는 돈을 받고 저에게는 돈을 안 받느냐고 막 비난하는 거죠. 그가 누군데? 그 집 주인 아들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지금 안식일의 율법을 어긴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최고의 지성인이죠.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똑똑한 사람, 지식 많은 사람을 우대하죠. 엘리트를 우대합니다. 지성인을, 지식인을 우대합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낼까 애를 쓰는 거죠. 왜? 이 세상 살면서 우대받으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오직 지식뿐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식이 무엇과 같습니까? 카산드라 크로싱을 향해서 달려가는 열차와 같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The Crisis in the University, 대학의 위기라고 하는 책을 쓴 월터 모벌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당신이 폭탄을 요구하면 대학의 화학과에서는 어떻게 제조할 수 있는지 기술을 알려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건축을 요구한다면 건축공학과에서는 훌륭한 설계도를 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건강미를 원한다면 체육학과에서는 운동을 위한 전문 지식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는 폭탄 대신 평화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대학은 더 이상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침묵할 것이며, 당신이 건축한 집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대학은 그에 대해 아무 대답도 주지 못하고 침묵할 것이며, 당신이 건강한 몸으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대학은 아무것도 더 이상 제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지 어기는지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었지만, 배고픈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병든 자가 낫기를 원하는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었던 거죠. 율법은 잘도 알면서 율법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참된 뜻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들의 지성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지식이었던 거죠. 율법은 알지만 하나님의 참뜻은 모르는 그런 지식이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배고픈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 잘라 먹는 것을 보면서 안식일에 율법 어겼다고는 잘 알면서 그들이 얼마나 배고플까,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먹여야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12장 7절에 같이 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을 가르치는 이 엘리트들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참뜻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건지요. 우리 하나님의 참뜻은 너희가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참뜻인데, 그리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은 모르고 제사에 대해서만, 그 겉모습에 대해서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우리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로 결론을 내리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귀신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까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를 누구라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 즉 세상의 지식과 그 지식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하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바리새인들, 그런 이 세대, 그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야? 더러운 귀신이라 그래요. 귀신이 더럽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하니까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무질서했겠어요. 얼마나 더러워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는 삶의 형편이 뭐 엉망이었겠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귀신이 나가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거죠.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신이 돌아왔겠죠. 온전해진 거예요. 근데 이 나갔던 귀신이 문제입니다. 이 나갔던 귀신이 이제 그 사람에게서는 나갔는데 다른 데 가서 정착을 못한 거예요. 왜 정착을 못했느냐? 43절 말씀 다시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랬어요. 자, 귀신이 왜 물 없는 곳으로 다녔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 물 없는 곳은 어딜까요?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 귀신이 광야를 떠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신은 어디에서 쉽니까? 사람의 속에 들어와야 쉬죠. 근데 여러분, 광야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 없는 곳, 광야를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나온 그 사람한테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멀쩡해졌잖아요.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멀쩡해진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44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자, 그 귀신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집인 거죠. 즉 귀신에게 있어서 사람의 마음은 집인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랬어요. 그 집이 비어졌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서 정신이 온전하게 됐어요. 그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죠. 야, 잘 됐다. 가족들이 좋아하겠죠. 야, 이제는 회복됐구나. 너무 좋구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서 정신이 온전하게 된 것으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게 귀신.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형편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45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난 건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졌기 때문에 귀신 입장에서는 나 하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도 될 만큼 넓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는 그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집이 그냥 비어져 있는 집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 집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참된 주인을 모시고 있어야, 그래야 귀신이 안 들어오는 건데 그냥 빈집으로 비어져 있으니 도리어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거다. 집이 깨끗이 비어졌다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 안에 너의 삶을 제대로 다스리실 수 있는 참된 주인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자신이 똑똑한 줄은 알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을 비유하시는 말씀이고, 그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과학주의로 정말 과학이라든가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 인간의 악한 세대의 어리석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율법은 잘 지키면서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하는, 복음을 막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열차 안에서 바이러스는 막느라고 길을 쓰지만 그 열차가 통째로 카산드라 크로싱을 건너다가 그 다리와 함께 추락하여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인간, 바이러스만 막으면 종착지에 잘 도착해서 편안하게 내 집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하나는 알고, 중간에 카산드라 크로싱이라고 하는 철교가 무너져서 사실은 거기서 다 죽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 둘은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을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과학의 발전으로 인류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을 모르는 이 세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나라도 바이러스는 막겠다고 심지어 예배까지 드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나라도 바이러스는 막겠다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어떤 카산드라 크로싱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추락하여서 멸망하게 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바이러스만 막으면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씻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그 다리를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다 지옥 가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1절도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지 않으면 다른 게 들어와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와 살지 못하도록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면 그 안에 예수님을 먼저 모셔야 되는데 그냥 빈 채로 두면 도리어 악한 귀신이 7이 더 들어와서 이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바이러스만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이러스를 막는 건 1차적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이러스로부터 지켰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바이러스를 막겠다고 복음을 막는 것, 그것은 우리가 카산드라 크로싱을 향해서 달려가는 특급 열차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잠깐의 바이러스는 막았는지 모르지만 천국 가는 복음을 막고는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께서 거하셔야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충만해야 온갖 지식의 정욕과 지식의 교만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곧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누가 내 안에 거하여 살게 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